민수기 안에는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10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끊임없이 계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크게 2번 계수합니다. 1장의 첫 번째 계수의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 번 더 계수합니다. 그런데 1장과 26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 계수되는 대상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들을 계수하신 이유는 이들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왜 살고 있지?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너희는 광야에 떠도는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6장에 계수하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고 경험해 보지 않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그 사명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은 이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민수기 1장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주목하며 두 가지로 사슬을 나누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리더, 지도자들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장소가 모압 평지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고지대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이끌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1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일부러 엘리에셀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이가 제사장 엘르아살이다 라고 아론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지도자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계수 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계수의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수하는 지파의 순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남쪽에 위치했던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부터 언급되며 이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1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보면 지파별로 계수할 때 그 지파의 지도자 이름 한 명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별로 구분을 짓고 계수가 됩니다. 종족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여러분, 르우벤 안에 4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시므온 지파도 15절에 갓 지파도 마찬가지로 가족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종족, 가족별로 기업, 땅을 분배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르우벤 지파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반역하여서 하나님에게 반역한 고라와 다단이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을 삼켜서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게 된 대표적인 말씀을 한 번 더 이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11절이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죄, 부모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근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라는 불순종하여 죽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다, 심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어떠했든 상관없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26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가 죄를 짓고 바알보올의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교체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족별로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전에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겠다. 걱정 말고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지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시므온 지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12절부터 계수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시므온 지파를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14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2,2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1차 계수 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59,3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9,000명에서 지금 22,000명으로 절반 이상의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른 지파도 줄어들었을까를 보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다른 지파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르우벤 지파도 46,000에서 43,000, 갓 지파도 45,000에서 45,500명,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시므온 지파만 숫자가 줄어든 것일까? 실제로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를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받을 때에도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내에 속해 있는 작은 땅을 분배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 족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오라비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야곱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3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죄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 겸손하게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지를 주님이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와 시므온 둘 다 동일한 어려움을 주었지만 레위는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룩한 열심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날마다 지성소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 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죄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 때, 죄 가운데 쓰러져도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 안에 회복과 놀라운 새롭게 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한 번 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죄의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지 아니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